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이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상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생소하지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요? 본문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봅니다.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에서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이방 여인 룻에게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여기서 내 딸이라는 것은 진짜 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러한 첫 만남의 과정이 보리 추수기를 맞은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을 배경으로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이며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을 A mighty man of wealth, 부유한 자로 번역되었으며 공동 번역에서도 같은 의미인 유력한 재산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착하게 살아간다는 소문을 들은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하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해줍니다. 이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마을 어귀에 하나 정도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리까지 나가서 필요한 물을 길어와야 했는데 그것은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어온 물을 그냥 편안하게 그릇에 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룻을 위해 보아스가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장차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왕 삼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과 같이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룻을 위해 그렇게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도 작정해 주시지만 나쁜 일도 미리 작정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일도 미리 작정해 두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끔 내가 왜 회개가 잘 안 되지? 왜 고치기가 싫고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작정해 주심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한 겸손해서 땅에 엎드려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돌봐주는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며 감사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윗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며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고 배웠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상적인 행복은 가르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일과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보통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부양의 도리나 책임을 지키지 않는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도 의리를 저버리고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위해 다시 모압 땅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려 배반하고 편하고 자유분방하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착한 여인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많은 고생을 해가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해서 봉양했습니다. 즉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그때그때의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변덕을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룻은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 자신을 다정하게 맞아 주었던 시아버지를 생각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떠오르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형수님이라 부르며 어색해 하던 시동생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함께했던 그 소소한 행복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감사와 행복으로 초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의리를 선택해서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널리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원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그가 믿던 모압 땅의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 부모와 고국을 떠나온 데 대해 보아스가 온전한 보상을 받기를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상급을 받은 것처럼 룻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보아스가 기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은 이렇듯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 보상해 주시기를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이어서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며 보아스에게 감격합니다. 보아스는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던 비참한 여인 룻은 이런 멋진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이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작정하시도록 룻과 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서 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룻은 착하고 의리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녀가 올바른 신앙에 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룻에게 어떠한 불행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 말론이 죽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시동생 기론이 죽고, 약 한 10년 만에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모스라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대가치고는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힘듦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룻은 견뎌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험에 들어 그 시험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 및 확대, 발전시켜 하나님을 꾸준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해 주셨을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16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룻을 사랑하게 되어 룻의 남편이 되게 해주는 보상이었습니다. 비록 룻이 시어머니 딸린 과부에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극진한 궁유를 베풀며 결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 쉽게 변덕을 부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정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모스가 아니고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늙고 지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경할 것을 선택합니다. 오르바도 떠났는데 뭐 하며 얼마든지 자신도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할 줄을 압니다. 나마저 떠나면 얼마나 더 괴로워하실까. 나 하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지 하면서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사람이죠. 셋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녀의 집안에 축복은커녕 저주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험에 들지 않고 침착하게 이런 일들을 잘 견뎌냅니다.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후회입니다. 둘째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갈등입니다. 시험에 들어 이런 것들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않고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축복을 환영하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뭐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갔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따가운 태양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워가며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같은 룻에게 착한 사람, 제대로 선택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결혼시켜 주시는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남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를 좋아해 버리고 서둘러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결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는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없지요. 또 자손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앞으로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신고 있었나를 뒤돌아봅니다. 또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룻과 같이 착한 사람, 제대로 선택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